그렇다면 세상은 안타깝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기억해 줄까요? 네, 기억해 주지는 않죠. 슬픈 건 맞는데, 근데 이게 냉혹한 사실입니다. 잠깐 뉴스의 기사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내 며칠이면 순식간에 다 잊혀져 버립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생명이 고독사로 죽든 말든 거기에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고독사한 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아예 그냥 버림받고 잊혀진 자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졌으니 당연히 그 결과가 뭘까요? 당연히 죽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림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잊혀지지 않으려고, 버림당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스펙을 쌓으려고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려 하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결국 세상에 버림받고 잊혀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성전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웃 나라의 두로의 히람이라는 왕에게 성전 지을 재료 좀 공급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히람 왕은 이 말을 듣고 흔쾌히 수락했죠. 그래서 성전의 재료인 이 백향목이라는 목재를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보내줬어요. 재료를 보내주는 것도 참 감사한데 히람은 재료뿐만이 아니라 건축 기술자도 보내줬어요. 히람 왕의 그런 든든한 서포팅 덕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고 정말 멋지게 잘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은 히람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는데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자신의 영토 중 일부인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어요. 함께 열왕기상 9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히람에게 뭔가 대우를 좀 잘해준 걸까요? 지금 안 잘해준 걸까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잘해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 솔로몬이 한 행동은 대우가 아니라 사실 조롱에 가까웠어요. 히람 왕이 솔로몬을 사실 도와주기로 한 것은 원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와줬던 게 있었기 때문이죠. 두로에는 충분한 농경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해상 국가였고, 그래서 충분한 농경지가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들은 먹을 양식과 농사지을 땅이 항상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준 갈릴리라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농사짓기 좋은 평야지대가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산악지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람 왕 입장에서는 이건 화가 엄청 많이 나는 일인 거죠. 갈릴리가 평야지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릴리로 가는데 막상 갈릴리가 자신이 원하는 땅이 아니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히람 왕이 그 성읍을 받고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12절부터 13절 말씀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뭐라 부릅니까? 가불의 땅이라고 부른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불의 뜻이 뭡니까? 쓸모없는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라는 그 땅은 히람 왕이 보기에도,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 왕이 보기에도 볼품없고 초라하고 가치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히람 왕에게 주었던 그 갈릴리 성읍이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수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도 잠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을 또 읽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그 갈릴리라는 땅이 이제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온 땅을 점령하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그냥 집어삼켜진 거죠. 그 가운데서 갈릴리라는 땅이 이제 아수라의 땅이 되었고 주민들은 덩달아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비롯한 그 이방 사람들이 갈릴리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 땅은 순수 유대인 혈통들이 전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갈릴리는 더 이상 유대인의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인의 갈릴리가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 빛이 빛이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수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아수르에서 갈릴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이방의 갈릴리를 내가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갈릴리 땅의 그런 회복을 말씀하신 거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너무 막 좋았겠죠. 너무 막 설렜겠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 때문에 혈통도 섞이고 이 섞인 혈통들 때문에 저 남유다 사람들한테 조롱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1년만 기다려보자. 아니 3년만 기다려보자. 10년만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죠? 실상은 어땠냐면 7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은커녕 아수르의 지배가 끝나니까 또 다른 이방 나라가 자신들을 지배하니까 이게 회복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한 일들만, 오히려 더 심판에 여겨지는 것들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신 것 같아. 우리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우리는 이미 틀린 것 같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실패했어. 7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은 좌절과 어둠 가운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러한 인식 때문에 신약성경의 갈릴리에 대한 인식이 이랬던 거죠.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사렛도 갈릴리 지역인데 이 나단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어떻다고요?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저 이방인이 득실득실한 이방 땅 같은 나사렛에서 뭐가 좋은 게 나오겠냐. 여러분 갈릴리는 하나님이 잊으시고 하나님이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실패한 땅과 같이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그런 지역을 종합하면 어떤 곳이면 참 답이 없는 곳이에요. 분명히 이 갈릴리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으로 주신 그런 기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그냥 선물로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주셨으면 좋아야 하는데 이건 뭐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솔로몬 왕조차도 이스라엘 왕조차도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 여겨버리고 농경지로는 쓰일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 가치없는 땅,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나 버려버린 것 같은 그런 땅. 그러니까 이 갈릴리라는 땅은 얼마나 답이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어떤 이 갈릴리 같은 이 존재가 지금 누굽니까?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좀 잘난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면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갈릴리가 좀 쓸만했습니까? 잘난 게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었으면 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고 말하면 나를 좀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음만은 뭔가 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좀 띠고 싶고 재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솔직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쥐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걸 남들이 놀리고 못한다고 하면 그냥 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게 어때요? 늘 괴롭죠.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갈릴리와 같이 버려진 땅 아닌가? 나는 갈릴리와 같이 이미 실패한 땅 아닌가 하며 늘상 스스로에 대해 비아냥거리고 좌절하는 거죠.
그렇게 자존감은 날이 가면 갈수록 바닥치고 그래도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잊혀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지만 효과가 있답니까? 잠깐은 효과가 있을지언정 제자리 걸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어떻게 들어가죠? 더욱더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저주받고 버림받은 땅이라 여겨졌던 그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던 쓸모없고 무가치한 가불의 땅 갈릴리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의 갈릴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 땅이 미워서 버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조차 그 자기 자신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주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간직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슬피 울며 탄식할 때 주님께서 그 눈물을 알고 계셨죠. 주님의 두 눈은 언제나 갈릴리를 향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신 것이냐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신 겁니다. 흑암의 그늘이 가득했던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예수라는 빛이 비춰졌던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와 같은 여러분, 나 자신의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좀 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나에게는 왜 아무 능력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하고 외치며 좌절할 때, 깊은 어둠의 수렁 가운데서 헤매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제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마음간에 슬피 울고 있을 때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혼자 소가리를 할 그때마다 하나님은 늘 옆에 계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버림받고 외면당하여 소외당한 것 같이 늘상 살아가지만 늘상 하나님은 난 너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라고 늘상 외치고 계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들이죠? 세상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여서 그냥 어둠 속에 틀어박혀서 고독사할 그런 존재가 사실 우리죠. 앞서 말한 그 고독사할 존재가 사실은 우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날마다 그런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면은 우리에게 찾아올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였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회복이 되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빌빌거리고 있을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그런 존재 가치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갈릴리와 같이 버림받고 잊혀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기억받고 건져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이후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혀에 갖다 내면 그 소금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이따시만한 소금을 혀에 갖다 대면은 그 소금이 날마다 남아 있습니까? 이 날마다 이 혀에 남아 있나요? 이 소금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그 혀에 뭐만 남나요? 짠맛만 남죠. 짠맛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예수만 남는 게 우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만 남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나라는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너는 짠맛만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짠맛만 내는 그 존재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말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산 위에 세운 마을이 있습니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누군가가 조명하지 않고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날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서 저기엔 그냥 나무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마치 갈릴리와도 같습니다. 그냥 안 보여요. 그냥 소외된 그런 자들인 거죠. 고독사할 그런 존재들인 산 위에 있는 그런 마을들인 거죠. 그런데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소외된 자를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끌어올려 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빛으로 밝혀줘라. 너희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가 빛을 비춰서 좀 알려줘라. 너희 안에 그 예수의 짠맛으로 좀 비춰줘라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짠맛으로 예수의 그런 어떤 그런 빛으로 나왔는데 도대체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금 성경 말씀에서 등불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등불이 도대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편 119편과 105절과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둘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는 등불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등불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이들을 무엇으로 비춰내냐면 나의 어떤 무엇인가로 비춰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그들을 조명해 주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그럼 조명한다는 게 또 뭘까요? 그럼 말씀의 빛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다고요? 우리는 원래 갈릴리와도 같이 어둠 가운데 있고 볼품없고 그냥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그런 소외되고 고독사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고 건지면서 끝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는 저 어둠에서 울부짖는 그 자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빛을 비춰줘라. 빛을 비춰줘서 저들이 어둠에서 이제 건전받고 좀 일어나게 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건진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거기서 끝나질 않는 자입니다. 건진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구조대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빛으로 나와서 빛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인데 혹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빛이니까 이제 너희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빛이니까 그냥 살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세상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처럼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극히 약한 갈릴리와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저부터도 갈릴리와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갈릴리보다는 제가 로마의 수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갈릴리와 같이 연약하고
정말 그런 무너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그 빛이 비춰지는데 저는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제가 뭔가 강한 것처럼 여기면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말로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은 하지만 저부터도 엎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빛이 비추어도 빛을 못 보고 늘 저만 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말씀의 빛이 갈릴리 땅에 비춰졌는데 그 갈릴리는 철저하게 옛날부터 무시당하고 볼품없다고 여겨지고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갈릴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갈릴리보다는 좀 더 괜찮다고 여기는 어떤 로마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여전히, 우리는 이제 빛과 소금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혹시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갈릴리가 한복판에서 여전히 헤매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는 빛과 소금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 어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헤매기는 그 자들을 구원해야 할 통로로 사용돼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는 참 솔로몬 왕이 보기에도, 히람 왕이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 그 땅에 빛을 비춰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7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방 땅의 압제가운데서 살고 있는데 뭐 도대체 뭔 회복이냐, 다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그 갈릴리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거기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건짐받고 빛과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도 빛과 소금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같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난 여전히 갈릴리를 헤매면서 내 모습만 보면서 여전히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빛과 소금의 자녀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회복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동안 나의 삶이 나를 여전히 의지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그냥 주저앉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릴리 같은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